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실현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진리된 말씀, 가장 정확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거룩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이러한 능력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작게 말한 것이 아니라 들리도록, 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런 거리감, 이러한 것이 또 없고, 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 두 맹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계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이러한 깨달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 하시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맹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집으로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긍정적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배반합니다. 긍정적 생각,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열에 하나가 되는 경우를 갖고 긍정적 생각과 적극적 사고방식이 무조건 옳다라는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과 대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현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에서 나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능력을 지니셨는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눈이 뜨이는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의 구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즉시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이 뭘 원할 때 이걸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이 원함, 이것을 한글로는 뜻한다 그러죠. 또 한자로는 원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옳은 것을 뜻하시고 이 뜻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은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시고자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제 이것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신의 악함과 약함에서 나오는 자신의 존재감만을 높이려는 이러한 원함, 믿음, 이제 이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갖는 원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시간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는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계획을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원하는 바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또 어버이 행사가 이렇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은 대로 이거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쌓이면은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에 따라 내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바가 즉시 실현이 돼요.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 거룩하지 않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또 즉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늙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더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부자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참 백부장은 자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이 믿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병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 가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자신의 집에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이후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남은 여생이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 백부장을 통해서 받는 수입, 어떤 명성,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자신의 하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건축에 기여했을 것이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품격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곱게 만들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네덜란드 벌코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신학책을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교재로 채택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에 의존하는 확실한 지식이다. 여기 지금 화분이 있어요. 이 꽃 아름답죠? 네. 이 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인식하는데, 그때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통찰이 되는 거예요. 이 통찰로 아주 분명한 지식을,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두 맹인이 눈 낫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눈 떠지는 거,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두 맹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주변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고 이 확신 속에서 내가 시간과 내 정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셔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믿음만큼 삽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작은 믿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때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물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파손되고 빠져 죽을 것을 이제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작다 이런 의미겠지요.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만드셨기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신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 때 제자들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면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다르게 대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이 뭘 무서워하시고 무엇으로 불안해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라면 우리가 아닌 척할지라도 우리의 온몸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대범한 척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몸이 정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저는 잠을 일찍 자는 편이에요. 자리에 누우면 벌써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잠에 들더라도 깹니다. 저는 잠을 자다 도중에 깨도 또 바로 잠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제가 내면에 힘들어하면 더 잠이 오지 않아요. 두세 시간 자고 잠을 더 못 잡니다. 몸이 벌써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일들, 이러한 것을 잘 소화내고 대처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 속에 더 빠지고, 이게 더 발전하면 공황장애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올바른 결정,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올바로이 분별해내고 소화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3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도 지켜본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았어요?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해야지 되지. 이 바리새인처럼 34절에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은 귀신을 부리는 자인데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바리새인의 말은 내적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논리 자체가 서로 간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주 전에 영어 문장을 이제 해석해야지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신학자들 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년 전인가 아주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신앙 고백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 문장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이 객관적인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어 문장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여러 일들은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해석은 평상시에 우리의 가치관이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기른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 통찰을 아주 거룩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가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통찰과 좋은 직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순전히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고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러한 이념과 그리고 개인적인 이러한 자리, 신분, 이것으로 이 속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누리는 이 명성, 어떤 좋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 그들의 환호를 받는 것, 이런 것을 헌신짝처럼 여겼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봄날에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산책하는 것, 이게 여러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보다 요셉은 좋은 것입니다. 어제 경희궁을 걷는데 어버이날 행사로 경희궁을 먼저 볼 것인가, 서울 역사박물관을 먼저 볼 것인가 하다가 집행부가 시원한 때에 먼저 경희궁을 걷자. 어제 아침에 공기가 참 시원했습니다. 성도들과 산책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또 어느 때 이러한 때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식사하고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분이, 저는 이분이 여러 게임을 할까 두려워했어요. 다행히 게임을 안 하고 몸을 푸는 여러 일을 하는데, 이분의 모토가 두 발로 걷자였어요. 휠체어 타지 말자. 휠체어 타고 걷는 것도 기쁨이 있지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것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그 커피숍에 앉아서 성도들이 대화하는 것, 이게 큰 가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직장 내에선 업무와 어떤 승진과 대인관계, 이게 얽히고 설켜 교제가 있죠. 그것도 기쁘지만 교인들과의 교제보다 더 가치 있고 깊은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해골이라도 애굽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몇백 년 후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여러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간, 정열 이런 걸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됐어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어떤 철학을 합니다.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요. 근데 사람의 능력의 한계로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무함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 정치병, 정치 중독된 사람들 선거 때마다 나가고 서울시장으로도 나왔어요.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안 돼서 서울시장으로도 또 출마했더라고요. 이거 중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거에 해당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도 이렇게 넉넉히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또 웬만한 어려운 상황, 이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지난주엔가 그랬죠. 제가 세탁기가 미국에서 보편화된 게 1930년대인데 그때 여자들의 노동 시간이 세탁기가 나오면 뭐 한 10분의 1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노동 시간이 오히려 증가한 건 사람들이 10일씩 입던 내일을 하루마다 갈아입었다고. 세탁기가 없을 땐 여러분 아마 10일 이야기 들으면 막 몸소리 쳐질 거예요. 세탁기가 없으면 내일을 10일 입어도 이렇게 다 버텨요.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상황 다 이깁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가 이러는데 이렇게 살게 돼요. 너무나 명백하게 분별이 되니까 이 어려운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인데 아마 자막으로
준비가 됐네요.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네. 연약한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각 집안마다 이렇게 숨겨놓은 항아리가 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걸로 알아요. 각 집안마다 아픈 손가락과 참 남에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죠.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신을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지혜와 덕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죽을 때 풍성한 열매 이걸 우리가 거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을 지니셔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활력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